미국의 어떤 청년이 추운 겨울에 직업을 잃었습니다. 죽기보다 싫은 구걸을 나섰습니다. 어느 고급 식당 앞에 서서 한 쌍의 부부가 그 식당 안으로 들어가는데 동정을 구했습니다. 근데 그때 남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보, 미안하오, 잔돈이 없어. 이렇게 그 남편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럴 때에 그 부인이 함께 가던 남자가 퉁명스럽게 거절하는 것을 보고 그 부인이 이렇게 떨고 있는 사람을 밖에 두고 어떻게 우리만 들어가서 식사를 할 수 있겠소? 그러면서 자기 지갑에 있는 1달러를 그 젊은이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음식을 사 잡수시고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도 당신이 직업을 찾도록 기도해 주겠소. 그때 이 젊은 청년이 아이고 고맙습니다. 나에게 새 출발과 새 희망을 주셨습니다.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할 때 부인은 당신은 예수님의 떡을 먹는 것입니다. 이 떡을 다른 사람에게도 주시도록 노력하십시오. 라고 말하고는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달러를 받은 그 젊은 청년은 50센트를 남기고 50센트로 자기 한 끼 식사를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요기를 하고 있을 때 바로 앞에서 한 노인이 자기를 한없이 부러운 듯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나머지 50센트를 꺼내서 그 노인에게 빵을 사주었습니다. 근데 이 노인은 조금 떼먹다가 빵을 종이에 싸서 계속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이 젊은 청년이 생각은 아이고 저 영감님이 내일 아침으로 저 남아있는 빵을 잡수려고 그러는가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물었습니다. 내일 아침을 잡수시려고 싸가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 젊은 청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요. 저 길가에 가면은 조그마한 꼬마가 신문을 팔고 있는데 그 아이에게 갖다 주려고 그럽니다. 두 사람은 그 얘기에 빵 한 조각을 들고 길가에 앉아있는 그 소년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빵 한 조각을 주었습니다. 그때 그 조그마한 아이는 그 빵을 들고 기쁜 듯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 소녀는 신문 팔러 가고 그 노인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젊은 청년이 생각했던 것은 나도 이러고 있을 수 없지 라고 뛰어갔습니다. 그때 이 젊은 청년은 길가에 버려져 있는 개 한 마리를 보았습니다. 그때 그 목에 주소를 찾아서 그 개를 그 주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주인은 너무 고마워서 $10를 주면서 당신같이 양심적인 사람은 내 사무실에 고용하겠소. 내일 나를 찾아와 주시오. 그 청년은 비로소 그 작은 빵 속에 임재하신 새로운 생명의 움직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실로 예수님의 아가페의 사랑에 이룩된 새로운 창조의 신비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두 눈에 설레나리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세 가지 음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살기 위해서 먹는 음식이 있고요. 하나는 일하려고 먹는 음식이 있고요. 놀이하며 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놀이하며 먹는 음식은 잔치집에서 먹는 음식이지요. 잔치는 먹는 축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뭐냐? 추수감사주일은 우리만 먹고 즐기는 것이 아니고 함께 나누는 것이 이 추수감사절의 의의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과부와 가난한 자를 위해서 함께 먹고 마시라.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의미입니다. 천국 잔치를 비유할 때도 마태복음 22장에 이런 얘기합니다. 먹는 양식과 의미가 다릅니다. 살기 위해서 먹는 양식은 혼자 먹어도 되지만은 놀이하기 위해서 먹는 음식은 혼자 먹으면 안 됩니다. 그죠? 잔치 음식은 나누어 먹을수록 잔치 분위기가 고조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밥맛이 없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부잣집 사람들은 밥맛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우리들은 함께 둘러앉아서 먹고 마시기 때문에 그 음식은 맛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흔히 삶의 맛은 공동으로 나누어 먹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교회는 나누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함께 지내면서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공동으로 먹고 마시는 그런 아름다운 일을 지났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공동으로 먹고 마시는 아름다운 시간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초대교회는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먹고 마셨습니다.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같이 나누고 순수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초대교회는 모이는 축제였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턴가 이와 같은 뜨거운 축제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은혜를 사유화합니다. 교회는 타락하게 되고 신앙은 병들게 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우리 이 추수감사절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면 하나님께 감사 예물만 바치면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올해 추수감사주일날 우리는 가난한 자와 과부와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첫째로 선행을 보이고자 하는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길 가실 때에 한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얼마나 멋진 질문입니까? 곧 영생의 길에 대해서 물은 것입니다. 그러면 영생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43절에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천국 가는 것이 낫다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말한 질문은 한 가지 본심에 있는 문제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어찌해야,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선한 사람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선함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선생님이라고 말한 표현에 문제를 제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기에 합당한 확신은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의 밀접한 관련을 전제로 할 때 가능합니다. 질문한 청년은 밀접한 관련선을 전제하기에 선한 선생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마도 그 젊은 청년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네가 어려서부터 무엇을 하여야 하는지를 알지 않느냐?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뭐라고요? 다 지키었습니다. 얼마나 멋진 대답입니까? 아마도 이 청년은 모태신앙이었던 것 같아요. 율법을 철저히 지킨 것으로 보입니다. 평소에도 자신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며 살고 있다는 것을 뽐내고 싶었을 것입니다. 사실 그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한 질문의 의도는 자신의 선한 행위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 있다 그 말이에요. 그의 본심은 예수님이 선하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선하다는 것입니다. 온갖 것 다 지켜갔으니까. 인간이 선행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선행으로 구원을 얻는 줄 알았습니다. 계명을 지켜야 영생을 얻는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가르침이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행함을 낳는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방종하며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으로 계명을 지키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행함도 없지만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함도 있습니다. 살인하는 자, 간음하는 자, 도적질하는 자, 거짓 증거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부모를 버리는 자에게 과연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은 자기들에게 믿음이 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2장 19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지식적으로 알지만 순종하지 않는 이런 믿음은 귀신도 가진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착각입니다. 야고보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계명을 지키라고 하신 것도 야고보서와 같은 맥락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둘째로 이 청년은 기가 죽었습니다. 자기는 자신이 있었는데요, 예수님 앞에 와서 섰을 때 율법을 지킨 청년을 인정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부족하다고요?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그럽니다.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의 부하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잘 들으십시오. 오늘 추수감사절은 나 혼자만 지나는 게 아닙니다. 함께 나누는 것이 추수감사주일의 의미입니다. 고민하던 청년이 빠진 그 놀라운 얘기가 뭘까요? 오늘 우리는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영생을 구했지만 그보다 재물이 더 귀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여러분들, 우리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가 콱 죽어서 두 어깨를 늘어뜨리고 가던 그 청년의 모습과 나의 모습이 닮지는 않았습니까? 대부분의 이 말씀 속에서 일반 재산을 뜻하는 말로 번역되었습니다. 하지만 구약성경 헬라 번역본에는 토지를 말하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토지는 자기네들 마음대로 팔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년이 되면은 다시 팔았더라도
그 토지가 옛날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우리 부족함을 채우는 것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돌려주어야만 했습니다. 그 토지가 언제 누구부터 온 것인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가난한 자에게 돌려주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이 가지는 깊은 의미가 뭐라고요? 나누는 감사절. 예? 오늘 이 자신 있게 얘기했던 젊은 청년에게 가서 다 팔아서 뭐라고요? 나누어 주고 그 다음에 와서 나를 쫓아라.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본문의 부자 청년과 같은 태도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두 주인을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숨길 수 없는 것처럼 그 두 주인을 섬기게 되면 한 주인을 더 깊이 섬기고 한 주인은 대충 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었던 얘기 중 것을 소유한 것을 나누는 성도입니다. 추수감사절은 단순한 절기가 아닙니다.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를 돌아보면 감사 예물을 드리되 자신보다 지키지 못할 이웃을 찾아가서 소유를 나누는 절기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과연 누구인가?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따르는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인가 아니면 불법을 행하는 자인가? 금년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좀 재물을 소중하게 여긴 부자 청년과 같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이웃과 외로운 가부와 고달픈 구하에게 나누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뭐라고요? 나누는 절기라고. 나 혼자만 먹고 마시는 절기가 아니고요, 함께 나누는 절기라는 걸 기억하시고 나누는 추수감사절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